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한테 궁금한데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 제 옆모습을 보시잖아요. 근데 되게 말씀 들으시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네. 전 설교를 하다 보면 옆에서 누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기가 조금 제가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옆 라인이 좀 괜찮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2024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산악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또는 뉴스 또는 책을 통해서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굳이?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산을 등정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생명을 거는 것일까? 새로운 등정로를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기에 동상으로 몸을 상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생명을 저리도 아끼지 않는 것일까? 일반의 생각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산악인들은 그 가치를 알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난 두 번의 교회 개척을 돌아보면 제가 가장 많이 받았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은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라고 번듯하게 다 좀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많은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개척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보니까요, 그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교회를 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떠한 일 때문에 그냥 교회를 멀리 하셨던 분들이 다시 마음을 먹고 교회를 오기 시작할 때 그 작은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인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으셔서 한인교회는 싫다, 그러나 교회 예배는 드려야 되기에 미국 교회를 한동안 출석하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마음의 은혜를 입어서 한인교회로 걸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참 재미있는 것은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작은 교회를 잘 선호하지 않으십니다. 좀 또래도 있고 자기 또래들도 있고 또 이미 이것저것 다 갖춰져 있는 좀 세련되어 있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선호하시는 반면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 진짜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기존 교회에 대한 어떤 컨셉이 없다 보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냥 교회지 하고서 그냥 멋 모르고 그냥 오셔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그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었고 그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셀을 해가는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해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순간들이 경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수고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손해와 이 내적인 갈등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넘어서는 데에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또한 지금 나의 언행,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의 결정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알기 때문에 결코 세상스러워지지 않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확신하는 일에 가치를 또한 확신을 하게 되면 고난도 기꺼이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세 가지의 가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당부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고난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던 너희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화목해 되었다. 전에는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화목해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한다 그러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아니라 교회 광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미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소망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어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그는 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고요. 또한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출신과 배경으로 따진다면 그 누구와도 견주어 빠지지 않는 정말 손에 꼽힐 만한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또 이어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생명을 다해 지켜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만한 대단한 종교인이었고 대단한 집안의 출신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드러내고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무슨 지파인지, 그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는지, 그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또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얼마나 율법에 있어 철저한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배설물,
똥으로 여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배설물 자랑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우리 아이들 처음에 갓 태어나서 기저귀 바꿔줄 때나 어이구 우리 누구 많이도 했네 이러지만 그거 자랑하면서 사는 분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선이 딱 그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와 같았지만 여전히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시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럴 만한 사람이지만 더 이상 그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의 삶의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복음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그 자신이 경험하였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한 절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 자신이 얼마나 복음에 감격하고 있으며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역시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요. 복음을 들은 우리들도 바울처럼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확신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안타깝게도 교회는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굳게 서라는 말과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나 그리고 오늘이나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한 군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온전한 기쁨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한때는 성실하기도 합니다. 또 한때는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지 못하고 신앙의 사계절을 다 경험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다 이 신앙의 사계절이 있지 않던가요? 무언가 기대감으로 가득해지는 봄과 같은 신앙의 계절이 있습니다.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는 여름과 같은 신앙의 계절이 있고요. 돌아보아도 세어보아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가을과 같은 신앙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 모두가 다 떠나간 것 같고 남은 홀로 톡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춥고도 외로운 겨울과 같은 신앙의 계절도 있습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 신앙의 계절을 다 고루 경험하려 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의 좋은 시절의 소문만 듣고 쫓아다니기에 급급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자리에서 그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듣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가치를 알고 확신하는 분은 아멘으로 반응하며 신앙의 즐거움을 알고 누리고 또한 나눕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확신하는 분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들 어찌 이러십니까? 놀래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확신하는 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아멘의 호응을 저에게 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복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연약하고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힘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당부 두 번째, 고난의 가치를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확신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이었죠? 복음의 가치.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안 우리들에게 또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고난의 가치입니다. 자, 우리 24절과 29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확신한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제는 고난의 가치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이 힘든 시간들이 결국은 나의 앞날과 내 가족의 행복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감당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업이 힘들어도, 직장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아도, 특별히 이민 생활에 그 모진 시간을 보내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견뎌왔고 또한 지금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확신한다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괴로움과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받는 괴로움과 고난은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특권으로 알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29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를 위하여란 바로 앞에 선행 구절인 28절 마지막에 기록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즉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기를 장성한 자로 키워내는 그 모든 시간과 과정 속에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은 것과 같이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며 항상 즐거울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많은 오해도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야, 내가 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저런 말 들으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등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회의감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한테 시달리는 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람한테 시달리면, 그것도 교회 안에서 사람한테 시달리면 예배 안 가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고, 뭐 시치미를 뚝 떼고 안 그러신 것처럼들 그러세요. 저도 다 압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애매하게 참 고난을 받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뜬금없는 소문에 오해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도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들을 저도 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교회 가기 싫게끔 만드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목장 가기 싫게끔 만드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수요 예배 가기 싫게끔 만드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 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게 꼭 불편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토요일날 새벽 예배 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냥 다음 주에 가자, 좀 더 자, 그렇게 하는 남편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와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해 주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도 그렇고요, 그 전주에도 그렇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생각하는 게 정말 기다려지더라고요. 교회를 오는 그 시간들이 정말 기다려지고 길다라고도 생각이 안 되고 피곤하지도 않고, 우리 아내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정말 맛있게 준비할 때에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나요? 아유, 이 식순이들 막 식돌이들 막 그러면서 하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맛있게 먹을 거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 퇴근해 와가지고 맛있게 먹을 거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어떻게 더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즐겁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강단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오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어야 하고 문 앞까지도 왔는데 교회 들어오는 게 너무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큰 숨 한번 내쉬고서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 없고, 누구나 즐겁게 교회에 와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메이컨 한인 침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이컨 한인 침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데에만 힘쓰므로 그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한번 왔다 가면 자꾸 생각나는 교회, 자꾸 가고 싶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두루 격려하시고 서로를 칭찬하기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의 수고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애꿎은 말을 들어서 억울하고 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 정말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숨을 고르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지금 내가 겪는 이것이 분명 복음 때문에 받게 된 괴로움과 고난과
억울함이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모든 짐과 수고들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에 감동된 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여 받고 있는 고난인 것이 분명하다라면 이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프리빌리지, 특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애꿎은 말 들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잽 한 대 먹고서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톡톡 건드리는 거 한 대 맞고서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한 대 맞았다고 해가지고 억울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마시고, 복음 때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감동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특권인 줄로 아시고 여러분이 그 섬김의 자리를 꿋꿋이 주님 앞에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며 그러한 복음의 감동으로 섬길 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며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고난의 가치를 진정 알고 확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 때문이라면 고난은 특권입니다.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고난은 특권입니다. 고난 때문이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고난은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고난은 특권입니다.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No pain, no crown. 고난 없이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가치를 알고 확신함으로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힘써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당부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가치를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24절 중간 이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를 정의하기를 그의 몸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곧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더러 우리 주변에 어떠한 분들은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겠는데 교회를 위해서라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이 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었고 교회를 위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어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어서 25절에서는 다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헛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교회가 덕스럽고 은혜롭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이 경험이나 열정만 가지고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떤 필요했던 부분들은 채워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했던 그 일은 어떻게 감당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경험이나 열정만 가지고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되면 교회가 끝내는 소란스러워지게 됩니다. 혼란과 분열과 갈등으로 교회 안팎으로 덕스럽지 못하게 되고 교회 안의 모든 질서와 관계를 어지럽게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먼저 철저하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의 자리로 자원하여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시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메이컨 한인 침례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큰 비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고 때로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특효약이 바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후에 우리는 교회의 일꾼의 자리로 나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복음의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교회를 섬기며 겪게 되는 여러 고난들에 대한 시각과 마음도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원망이 올라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시비를 따지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도 얼마든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누구나가 다 이해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내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섬김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내게 상처를 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더 안타깝게는 교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멀리하기도 하겠으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한 복음의 감동이 있으면 오히려 그 모든 순간들과 그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특권과 자부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복음 위에 굳게 설 때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바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초신자나 직분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그리고 꾸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친절하고 상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꾸짖어야 할 것이 있다라면 꾸짖어야 하고 권면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르치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또한 교회의 핵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 일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고, 이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또한 불완전한 서로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즉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 집중력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치를 알고 확신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받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특권임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가치를 알고 확신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일 뿐 아니라 교회의 일꾼의 자리로 기쁘게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한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었던 많은 성도들을 그때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를 향해서 큰 박수를 쳐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박수를 받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격려가 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는데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참 잘했구나. 그 모든 수고들이 이토록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모든 시간을 감사하며, 또한 내가 힘들어하던 그 시간에 그때 믿음의 격려와 권면을 아끼지 않았던 형제자매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고, 지난 세월 세상에서 복음